금년이 한국교회 역사가 140년이 된 해입니다.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 동안에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여러 차례로 중대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은 했지만 세속화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3년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공동체 모임을 갖지 못했고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종식되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그 후유증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전이고 숙제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가나안 성도가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성도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긴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성도를 말합니다. 2010년쯤서부터 가나안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가나안 성도 괜찮을까요? 교회와 무관하게 교회와 담 쌓고 교회와 관계를 끊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고 교회를 등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등진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긴 하지만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 다른 문제가 있고 또 같은 교회라고 해도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여럿 나옵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들도 많이 있는데 7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문제가 없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내분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파벌이 4개나 나타나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한 번 편지를 보냈는데 안 돼서 2번, 3번, 4번까지 편지를 보낸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는 또 교리적 갈등으로 교회가 아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2차례나 같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지만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해도 언제라도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휘말려 있는 교인들은 그 문제 때문에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때론 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가 많은 교회, 시끌벅적한 교회이지만 교회를 떠나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를 폐쇄하시거나 문을 닫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그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를 등지면 안 됩니다. 종교 개혁자이자 우리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이 장 깔뱅이라는 분이 쓴 책, 기독교 강요란 책, 정말 위대한 신학서적입니다. 참 대단한 책인데요, 이 책 4장을 보면 교회에 관해서 자세하게 써 놓았습니다. 이 책에서 교회를 놀라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선 깔뱅은 교회가 신자들을 영적으로 출산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 영적 지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신자는 교회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육을 받을 수가 없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보살핌이나 지도를 받지 못해서 신앙을 유지하거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어머니하고 함께 있어야죠. 가출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도중앙교회는 저와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하며 교회 안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 좋은 영적 어머니로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지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영적인 가족임을 고백하고 영적인 가족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죠. 패밀리라 그런 말이에요. 패밀리란 말이에요. 교인들은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교회라는 어머니 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로서 가족이 되어 함께 살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어머니로서 상도중앙교회의 부름을 받은 영적 가족이란 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여기며 돌아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함께 사랑하며 함께 연합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가 지어져 가는 동안에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개인도 신앙적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다
다 영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어리고 미숙하고 문제가 있고 아직도 성장 중인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가는 도중에 자기들도 성장해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를, 사부 예배를 드리다가 큰 감동과 기쁨을 맛봤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찬양 인도를 주도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태국 단기 선교 때문에 지난주에 자리를 비웠어요.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럼 누가 찬양을 인도할까? 아유, 찬양이 제대로 될까? 그래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한 자매가 찬양 인도를 청년 자매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할까 봤는데요. 뜨겁게 얼마나 그냥 뭐 청년들이 막 그냥 감동을 받아서 크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나타났나 궁금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김희명 권사님 그 외손녀 딸인데 박다은이라고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저렇게 컸지? 언제 저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저렇게 자랐을까? 제가 막 크게 감동을 받고 야, 우리 김 권사님 저 하늘에서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느낄 때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네. 아, 나도 이런 사역을 하네. 나도 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있네. 나도 어느새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면서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내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보면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 그 안에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좋은 성도들을 많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68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위기, 영적인 어둠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성도들의 참 좋은 어머니 같은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믿음의 눈을 열고 서로가 형제여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 안에 서로 하나 되려고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각 소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힘써 좋은 교회로 세워가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로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지어가는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